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앉으시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제13장 14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제13장 14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장 1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아멘. 영적 시간에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환 목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광진 장로님, 임양숙 권사님들입니다. 주여 이 죄인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정현철 집사님, 전은숙 권사님들입니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박병명 집사님, 송병혜 권사님들입니다. 특세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최영린 권사님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맞게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3일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안 하시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는 조금 3일째 되면 좀 육신적으로도 힘들 때입니다. 요것만 3일, 4일만 견딜면 이제 쭉 갈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말세에 일어날 징조인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묵상했냐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시험 출제가 교수님들마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수업 시간에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시험 보기 전주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온다. 예상 문제도 콕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예상 문제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100점을 못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우리가
당할 종말의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해 주시고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종말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세에 주님이 주신 예언대로 잘 대비해서 과연 신앙생활에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평소에 잘해야 하고, 혹시 시험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했을지라도, 평소에 못하더라도 당일치기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걱정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는 교실에서 아예 시험 보는데도 긴장도 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내든지 아예 시험 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세라는 예상 문제를 성경을 잘 듣고 실제 문제가 출제되면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100점, 믿음의 합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 종말의 사인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멸망의 사인입니다. 본문 14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란 말은 이 해석상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다니엘 12장 1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예요. 그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 하나님은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할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약 250년 후에 헬라 제국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리아에서 이제 애굽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이게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 길목이, 다시 돌아온 길목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분풀이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폐하고는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치를 떠는 이 역사적 치욕을 인용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우주적인 심판을 경고하셨어요. 재난과 심판이 기정사실이라면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피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오늘 그 문제의 해답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해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자. 한 번 더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말세의 징조를 만났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된 것을 아시고 주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안전한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인 피할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이 15절 16절은 비상 상황을 유대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집에 보물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들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세 재난이 일어날 때 세상의 재물을 붙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는 휴거를 한다고 그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얀 소복을 입고 밤 12시에 광란에 집회를 하다가 휴거가 불발로 돌아갔을 때 일입니다. 다미 선교의 지도자였던 이장님 씨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하늘나라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하니까 집과 재물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미 선교에 속한 사람들은요, 집 팔고 부동산 팔아서 다미 선교회가 수백억 원의 이 헌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장님 씨는 이때 집 팔아서 부동산 팔아서 수백억 원의 헌금이 들어오자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에 이장님 씨를 붙들고 보니까는 집에 수표가 1억 9,300만 원, 환매 채권, 전 환매 채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환매 채권이 3억 2천만 원, 그리고 미화로 26,700달러가 보관되어 있었고, 더 웃긴 것은 휴고일 얼마 전에 큰 저택을 이 이장님 씨가 샀다고 알려졌습니다. 추종자들에게는 휴고가 되니 집이 필요 없으니까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고는 자기는 그 돈으로 대저택을 사고 현찰과 달러를 모았던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은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런 자세로 살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타박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주님 오실 때 롯의 아내처럼 내가 모아놓은 이 재물이 아깝다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과 16절은 말세 집에 보물이 있다고, 밭에 옷이 있다고 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피난처 대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말세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 피난처를 예비해 두시고 하늘나라에는 보화를 가득 쌓아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 집에 있는 것, 밭에 있는 것, 세상 재물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구원을 팔아먹겠습니까? 세상 재물이 지금이야 우리에게 유용하고 보물이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는 이건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이면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주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구나,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건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예언하신 환난은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전무후무한 환난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날을 감사하게도 감해 놓으셨어요. 본문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즉 주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그날을 감하여서 견딜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택자들은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여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길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이 미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환난과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난과 시험의 주체자 되신 시험 출제자이신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닥쳐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만날 날만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끝으로 주님 재림 때, 재림 전에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아주 악랄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것을 예고하셨어요.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그랬어요. 미혹의 뜻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수술할 때 마취 주사를 맞아도 그냥 자신의 정신만 탁 차리고 있으면 정신줄을 안 놓을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마취 주사를 맞자 하나 둘 셋 세세요 하는데 하나 둘 셋도 못 세고 마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미혹에 안 빠져, 나는 이단에 안 빠져. 아무리 우리가 단단하게 결심해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바본 줄 아세요. 어쩌면 역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 진짜 똑똑이 아니라 들똑똑이라서 그렇죠. 미혹을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이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런데 돼지의 피를 갖다가 성전에 뿌리고 우상을 강요했던 사건은 유대인들 중에는 수치 중에 수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말세에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하게 우리 앞에 일어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성경을 노골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피난처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지혜롭게 이 환난과 박해를 피해 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75장 부르시고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립니다. 미리. 첫 번째는 말세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에 마음 두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땅의 부귀영화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늘에 비해서는 이건 잽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주변에 시험에 든 자, 미혹에 빠진 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든 자들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비전 1040 중장기 발전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중직자들이 뽑히고 함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지역 일꾼을 뽑는 이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섯 번째,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찬송가